2025년 6월 19일 목요일 새벽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내가 당장 내 앞의 문제를 나의 방법, 나의 경험, 나의 인맥과 나의 경제력을 통해 바로 해결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죠. 당장 내가 어떤 것을 행하고 어떤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로 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숨는다는 것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치 않다. 하나님이 문제를 준 이유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그 문제를 더 오래 유지하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더 오래 유지하며 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즉시 해결하는 것이면 지금 즉시 해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의 기준은 당장 해결해야 되는 거, 무섭고 두려운 거, 떨리는 거, 또 내가 당장 나의 능력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내게 주시려고자 하는 말씀과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질문하고 피하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또 인격이나 이런 성품의 아주 놀라운 풍성한 성장을 함께 거듭하면서 다음에 문제가 왔을 때에도 더 성장하는 것을 거듭하는 그런 참된 문제 해결을 맞이하지만, 우리의 것을 가지고 문제에 직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이 문제만 풀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도 못 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도 못 누리고 그냥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전쟁의 연속인 거죠. 너무너무 고달픈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건데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16편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그냥 두고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내가 주님께 피하고 싶다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 주신 길을 가기를 원하고, 주께서 내가 혹여나 뭔가를 잘못해서 주신 문제라면 그 잘못이 더 이상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도록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문제 해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말고는 인생에 낙이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인생에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때 제 아내가 떠올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데 드는 생각이, 맛있는 거를 먹었을 때도 이게 맛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득 제가 이 가정과 또 아내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보는데, 내가 이게 단순히 맛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의미 있고 그래서 더 맛있었다고 느꼈구나라고 제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면은 맛있는 걸 먹어도 그냥 그럴 것 같고, 그냥 어디 좋은데 꽃을 보러 가든 바다를 보러 가든 그냥 제 마음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그런 게 아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행복이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기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결국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복이고 참된 의미이고 가치인 거예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해서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날마다 새롭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 즉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죠. 이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 할 때도 누구는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누구는 그냥 대충 예배만 드리고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에게 허락한 이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진짜 그들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신앙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이런 신앙이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다윗에게도 그런 중심이 있었고 오늘 우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역시 다시 한번 교회와 그 공동체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 가서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 참된 의미와 가치를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 땅에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비록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돈이 많아서 인생이 편리해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괴로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시편에 이 다윗은 나는 그들을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는다. 입술로도 부르지 않는다. 그 말은 아무리 그 삶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여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참 행복하고 편리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참 누구보다 좀 아름답게 보이고 이래도 그들을 따라 살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해요. 그게 곧 또 여호와께 피하는 거죠. 우리가 돈 뒤로, 사람 뒤로, 우리 어떤 만남 뒤로, 학력 뒤로 숨는 것은 결국 나중에 괴로움을 면치 못하지만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안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같은 인물도요, 그 고위 간직으로 그 바벨론 시대에 살았던 인물인데 우상에게 절을 해야 하는 그 나라의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절만 하면은 다니엘은 끝까지 이 고위 간직으로 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왕이 다니엘을 죽이겠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그 목숨 앞에 또 권력과 명예 앞에 결코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처럼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한 것이죠. 그랬더니 다른 고위 관직들은 우상 숭배 열심히 했는데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우상 숭배자를 따르지 아니한 믿음을 지킨 다니엘은 결국 왕이 3번, 4번 바뀔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셔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됐습니다. 죽고자 하면은 산다라고 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사는 것이고요. 아무리 안전해 보이는 길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곧 무너질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큰 좌절과 괴로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 산업은 원어로 헬레크, 유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나의 잔의 소득이다. 이 말은 내 인생을 가득 채우시는 내 인생의 참된 만족이 여호와께로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가난하고 어려워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내가 힘든 그 상황에 또 경제를 더하시고 또 자녀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인데도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도우셔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이 잘 커서 대학도 가고 그런 걸 보면은 참 하나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지금까지의 의식주, 생명, 삶, 우리의 마음의 평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만큼 큰 산업이 있을까요? 그것만큼 큰 분깃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쁜 인생이죠. 레위인들은 따로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12지파 중 11지파는 땅을 받았지만 레위지파는 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분깃으로 얻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이게 제사장으로 살면서 예배를 섬기고 제사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모든 경제를, 모든 인생의 이런 의식주를 하나님이 책임지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면 나머지 모든 의식주와 이런 것들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 인생의 복은 누구밖에 없죠?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맛있는 걸 먹어도 행복하고 여행을 가도 기쁘고 누워도 행복하고 아침에 자고 깨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가장 의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늘 새로운 마음을 품고 늘 이런 가슴 벅찬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버리니까 은혜를 놓치고 감사를 놓치고 나중에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아닌데도 평안 안 줬다고 화내고 짜증내는 우리 인생을 보며 참 부끄러움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밖에서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들 부러울 때 많죠. 집에 가면 막 벤츠 타고 BMW 타고 70평 아파트에 얼마나 눈에 보기에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일 때만 좋은 것이지 실제 그 상황을 겪을 때는 마음에 만족이 없고 괴로움이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유한 자예요. 부자들보다 마음이 행복하고 부자들보다 평안하고 안전한 길을 걷고 있으며 하나님은 부자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우리는 거들떠 보시며 지키시잖아요. 이 부자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자가 그냥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위해 살고 있는데 주신 경제로 부자가 되었다면 그 부자는 아주 행복한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소통의 날이 되시기를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얻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임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의 부, 명예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비록 우리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여호와께로 피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